제가 학생 시절에 이 대학생들이 모이는 수련회에 가서 한번 아주 흥미로운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한국 그 모임이나 이런 특별히 교회 집회에서는 이 간증이라는 것을 많이 하죠. 테스티머니. 그래서 아마 한국 교회의 그런 영향을 받아서 우리 박정희 대통령께서도 그분이 다스릴 때 그걸 많이 이용한 것 같습니다. 그 새마을 운동 성공 사례 해가지고 이 아주머니들 나와가지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하면 그 동네 사람들이 다 감격해서 그 새마을 운동에 대해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정말 전 교회가 아니 전 나라가 하나의 그 교회인 것처럼 이렇게 움직였던 그 시절을 저는 기억합니다. 새벽정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 하면서 이 빗자루를 청소하면서 학교 생활을 시작했던 그것이 지금도 기억이 나죠. 아마 그 기억나는 분들 좀 계실 겁니다. 대단한 그 나라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계적으로 그런 나라가 별로 없을 거예요. 쓸면서 시작하는 나라. 대단한 나라죠. 근데 하여간 그 친구가 무슨 간증을 하냐면 그 당시에는 이제 대학교를 들어가려면 한국에서 이제 두 번 시험을 보죠. 그 예비고사라는 게 있고 본고사가 있는데 나중에는 뭐 학교에 따라서 본고사 같은 거 하지 말고 예비고사 점수로만 하자 이렇게 하는 경우들 있었던 것을 알죠. 그래서 예비고사 이 preliminary exam을 그 유니버시티를 들어가기 위해서 보는데 이 친구가 아주 중요한 그 놀라운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비고사 준비가 충분히 되지 않았는데 시험장에 들어가서 예비고사는 다 사지선다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질문이 있으면 4개 중에 하나 골라서 쓰는 건데 그 질문이 나올 때마다 그 1번이냐 2번이냐 3번이냐 4번이냐 그 정답의 번호가 반짝반짝 했다는 겁니다. 그런 경험하신 분도 계십니까? 와, 대단하죠. 반짝반짝. 우리가 밤에 이제 도로를 가다가도 어떤 그 지역에는 약간 위험하기 때문에 도로상에도 반짝반짝 이렇게 해놓는 데가 있죠. 그런 것처럼 4번이 정답이면 거기가 반짝반짝 했다. 그 칠하면 되는 거죠. 칠해서 넘어가고 하는 건데. 와, 대단해요. 근데 우리 동료 학생이 또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맞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고 다 같이 은혜 받아야 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그게 사실이냐 아니냐 이거 얘기하기보다는 대단한 일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능력하면 그런 수준의 능력을 많이 생각합니다. 근데 이것이 아이들 장난이 아니고 교회에서 자주 일어나는 일들 중에 하나라는 것에 문제가 있다면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미국에 아마 이 사람이 레반이 있을 거예요. 그 베니 힌이라는 그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의 사역에서 아주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은 치과 갈 일이 없게 만들어준다 이게 교인들에게. 즉 그냥 아말감만 해가지고 이게 시원찮은데 그 집회 한번 갔다 오면 집회 끝나고 나면 거기가 금리가 돼 있다 이게. 그런 경험 해보신 분 계십니까? 제가 최근에 금리했습니다. 거기 갔다 올 걸 그랬어요 차라리. 어렵게 이게 치과 가면 아주 그냥 힘들잖아요. 얼마나 다 치료가 잘 되면 아주 좋지만 굉장히 고통스럽죠. 근데 그냥 금리가 된다. 어떤 사람 다 금리가 됐대, 다. 그러면서 그것을 주장하는 분들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 금리 박아 넣는 거 일이겠느냐,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저는 좀 의심이 되는 것이 아니 뭐하러 금리하냐고 생리로 좀 넣어주시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도 그 제뉴인한 거냐, 그게 사실이냐 아니냐, 이 사람들이 뻥치는 거냐 아니냐, 이걸 놓고 얘기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럴 수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결국 우리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에서 능력을 얘기할 때 우리는 어떤 종류의 능력을 생각하고 또 바라봐야 되겠느냐 하는 이런 문제를 특별히 오늘 본문 1장 9절부터 14절의 말씀까지 보면서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교회 내에 이런 힐링, 특별히 이 신유라든지 이 치병의 역사에 대해서 종종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 자신도 사실은 저희 할머니께서 시집을 오셔가지고 잘 낫지 않는 아주 이상한 병에 걸려가지고 고통을 당하시다가 저희 증조 할아버지, 그러니까 그 시아버지가 그 지역의 중요한 유학자였는데 그 며느리를 교회에 보내는 거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근데 이 며느리가 다 아파서 죽게 생겼으니까 그 동네 좋은 신앙의 집회가 있는데 거기 가면 병도 낫는다고 하니까 거기 정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 병이 나았어요. 그래서 이런 이 병이 낫는 거에 대해서 그 자체를 거짓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생각은 좀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런 것이면 또 성경이 그것만을 다 얘기하면 같이 그렇게 동조하고 그렇게 얘기하겠는데 성경을 잘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을 때 병이 낫고 또 이 부정부패가 많은 썩어 문드러진 그 나라의 justice, 이 정의가 이루어지고 또 도덕적으로 이 사람이 perfect, 이 완전하게 되는 그 perfect holiness, 완전한 이 거룩에 들어가는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고 또는 예수 믿고 3년 만에 집을 산다든지 집을 어떻게 사느냐가 문제겠지만은 이런 여러 가지 이 번영에 대한 우리의 어떤 갈망하는 마음, 돈이 없고 이게 고통스러우면 또는 직장이 없어서 지금 스트러글 하고 있으면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것을 이미 누리고 있는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을 정도의 그 갈망이 그 사람에게 분명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병도 낫게 하시고 정의로운 사회가 되게도 하시고 유럽 사회를 보면 북한 공산 집단과는 굉장히 다른 모습으로 사람들이 얼마나 좋은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까? 호주도 마찬가지로 유럽 사회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살고 있죠. 그렇게 본다면 기독교적 이 이상을 가지고 정치를 하는 훌륭한 이 스테이트먼, 그냥 politician이 아니라 스테이트먼, 진정한 의미의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영도자들에 의해서 그리고 또 기독교적 이상을 통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우리가 추구할 만한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신앙생활을 잘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복되고 잘되는 것, 이것이 왜 나쁘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에 보면 단지 그것만을 강조하고 그것으로만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다.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들춰보면 오늘 그 성경 1년 2독 프로그램을 반대로 얘기했네요. 1년 2독이면 말할 수 없이 빨라야 되죠. 2년 1독 프로그램을 저 뒤에 두어서 또 나가시는 분들이 좀 원하시는 대로 가져가시길 원합니다만은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성경에 온갖 signs and wonders, 표적과 기사가 가득 차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 성경 말씀에 구구절절히 기적이 일어났다, 이빨이 금리가 됐다, 예비고사에 만점을 맞았다, 이런 얘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기록되어 있지가 않다 하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실 때 기적이 때로 일어나기도 한다. 그래서 기적이 많이 일어나는 부분이 어디냐면 출애굽기에 기적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한 민족을 완전히 그 노예 생활에서 새로운 해방된 백성으로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이끌어내실 때 그 liberation process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miraculous signs and wonders, 이것을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복음을 증거하실 때 이 복음 전파의 과정에서 치병의 역사와 여러 가지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또 물 위로 걸어 다니시는, 또 5,000명을 한 번에 오병이어 물고기 두 마리와 떡 5덩이로 이렇게 먹이시는 놀라운 이적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것 역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이 세상에 창조하실 때 그러한 일이 거기에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그 특징을 이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사도 바울이 그 디모데라고 하는 그의 그 복음의 동역자, 그의 아들같이 사랑하는 그 제자를 놓고 그것도 이 사람이 위장에 문제가 있다고 했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물만 마시지 말고 포도주 좀 해라. 민간요법을 권하는 사도의 어떻게 보면 시시한 권고의 말씀을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거 왜 그러냐?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있는 데가 손수건을 던져가지고 그 사람의 몸에 맞아서 떨어진 그 손수건을 만지기만 해도 사람이 병이 나왔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이 사도가 지금 이 사도 바울이 타락했냐? 이게 왜 이런 일이 안 일어나느냐? 이제 이 사도 바울이 능력이 진했느냐? 이제 끝장났느냐?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실 때가 있다. 항상 그런 게 아니라 이미 복음을 받아들인 이 디모데에게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거나 아니면 민간 요법 정도로 시시하게 써야 되는 그런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대부분 우리들은 그런 때에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이 기적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다가 받아들이려고 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 현장에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지독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믿으라고 그렇게 권하고 사랑하고 또 그렇게 서포트해도 믿지 않는 사람이 갑자기 병이 걸린다든지 이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주님이 기적적으로 불러일으키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잘 보시면 11절에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권능에서 오는 모든 능력으로 강하게 되어서 기쁨으로 끝까지 참고 견디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11절이 키포인트입니다. 11절 말씀, 키포인트. 지금까지 못 들으신 분들, 앞으로 혹시 못 들으실 분들 11절만 잘 이해하시고 집에 돌아가시면 된 겁니다. 11절. 아니면 그것도 생각 안 나면 야 오늘 11절이란다. 그것만 생각하시고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열어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1장 11절 다시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권능에서 오는 모든 능력으로 강하게 되어서 그 다음에 놀라운 사실은 강하게 되어서 시험 볼 때 만점 받고 집 사고 병 낫고 그렇게 해라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요? 기쁨으로 끝까지 참고 견디기를 바랍니다. 좀 달라요. 우리가 기대하는 거하고 조금 달라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마태복음 24장에 나올 것입니다만은 마태복음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끝까지 참고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The ones who endure to the end will be saved.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견뎌야 된다. 왜 이러냐? 그럼 왜 이러냐? 그 이유는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잘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13절에 아버지께서 우리를 암흑의 권세에서 건져냈죠. 암흑의 권세에서 건져냈어요. We were delivered from the powers or dominions of darkness. 이 암흑의 권세에서 우리가 건져냄을 받았는데요. 그래서 어디로 갔냐면 빛의 나라로 들어갔죠. 13절에 자기 사랑하시는 아들의 나라. 근데 이 아들의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12절에 나오는 것처럼 빛 속에서 감사를 드리게 되기를 우리는 바랍니다 한 것처럼 빛의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어떻게 됐냐면 암흑의 나라에서 마치 북한에서 탈출을 해가지고 남한에 왔을 때 그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아니 세상에 이런 나라가 있나. 지금까지 장례식을 해도 금수산인가 무슨 산 금수 그러니까 짐승들만 모여 사는 산인지 금수산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군인들이 그냥 이렇게 하고 저희 김정일 동지께서 지나가신다고 위대한 태양
김일성 우리 장군님의 아드님 그 위대한 영도자 우리 김정일께서 지금 시체로 돌아가신다고. 그 광경을 끝까지 지켜보지도 못하고, 한 45도 각도로 그 추위가 얼마나 추운, 아마 그 중에 그 뉴스에 안 나와서 그렇지 죽은 사람 한두 명 있을 거야, 아마. 과로사 해가지고. 안 그러겠어요? 그거 한 시간을 이러고, 한 시간을. 그런 나라에 살다가, 남한에 와보니까, 이게 완전히 다른 나라, 정신병이 걸릴 정도로 이게 이상한 나라거든. 그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 믿으면, 암흑에서, 흑암에서, from darkness into wonderful light. 이 놀라운 기이한 빛으로 우리가 나오게 됐다. 중요한 것은, 그 흑암이 완전히 없어졌느냐 하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믿고 나서 내가 변화되지만 나처럼 모든 사람들이 다 변화되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예. 똑같이 신앙생활 하는데도 가족이 다릅니다. 예? 내가 부부간에 같이 신앙생활 해도 내 신앙 따로 나의 와이프 신앙 따로 다른 거예요. 예? 그 뭐 자식을 어떻게 컨트롤하겠어요, 우리가 부모를 어떻게 컨트롤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똑같은 교회에 와서 사도신경 똑같이 하고 똑같은 찬양 같이 하는데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도 서로 바라보면 가끔 그럴 때 저 사람이 신앙이 있는 사람인가? 예? 저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가? 나하고 같이 신앙생활 5년 영서했는데 그거 참 이상하다. 그게 무슨 문제냐 이거죠. 우리가 빛 안에 들어왔지만 어둠의 요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둠이 여전히 있어요. 나만 봐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내가 믿고 있지만 내가 그렇게 성결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거룩하지 않다는 거예요. 네? 많은 경우에 보면 내가 굉장히 거룩한 것 같아. 근데 잘 생각해 보면요. 저 자신도 스스로 잘 살펴보면 그 부모에서 타고난 게 더 많아. 내가 거룩함을 쌓아온 게 아니고 부모한테 타고난 거예요. 네? 부모한테 타고난. 저희 아버님에게 굉장히 감사해요. 왜? 굉장히 합리적인 분이니까. 아버지라고 해서 이 양반이 저를 불합리적으로, irrational하게 저를 굉장히 힘들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신앙생활 때문에 처음에 좀 고통이 있었지만, 아버지 예수님 아직 안 믿고 있을 때. 그러나 그 외에, 엄청난 부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아쉬움은 있을 수 있지만, 아버지가 저를 힘들게 한 적이 없어요. 그 유전적으로 그걸 타고났으니까 저도 그 비슷하게 가는 거예요. 그게 저의 거룩함이겠습니까? 많은 경우에 우리 그래요. 에?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했기 때문에 변화되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생각해봐서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에?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빛 가운데 들어왔지만 어둠이라는 엘레멘트가 이 darkness 엘레멘트가 여전히 looming large 굉장히 큰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어도 당장에 내가 부하게 되거나 당장에 내가 병이 났거나 당장에 내가 고질적인 짜증병이나 화를 내는 것이나 또 다른 사람들 비판하는 것이나 일이 거른 것이나 이런 것이 당장에 안 바뀐다. 안 바뀌죠. 네? 그렇게 쉽게 안 바뀌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그 용어가 뭐냐면 12절에 상속이라는 말이에요. 상속. 이 뒤에 골로새서 뒷부분에 가면 유산이라는 말로 클레로노미아라는 말로 또 좀 더 자세히 번역해서 내놓고 있습니다만은 유산이나 상속 같은 말이죠. 이 상속이라는 게 뭐냐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상속, inheritance. 이 상속이라는 것은 상속이라는 건 좀 긴장이 있어요. 그게 완전히 내 것이 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죠? 적어도 우리 부모님 돌아가셔야 되죠. 그런 것처럼
이 성경이 약속하는 이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성취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는데 그 시간이 언제까지 걸리느냐? 내가 주님 보실 때까지. 네? 이게 다른 거예요. 요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요거 잘 이해 못하시면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어렵냐고, 예수 믿는데 내가 왜 이렇게 변화가 없냐고 짜증이 나고 못 기다리고 아주 힘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데 이게 병이 떠나지 않느냐고, 예수 믿는데 왜 집안에 이렇게 불화가 있느냐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당장에 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속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상속은 현재 나에게 entitlement가 있는 것이지만 it's not actually mine. 예? 차이가 있잖아요. 그죠? 그게 상속.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럼 그거 이상하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때가 되면 그 효과가 확실히 나타나니까. 예? 그렇잖아요. 그 상속 없는 사람은 끝장난 거예요. 뭐 아무것도 아닌 게 말하자면 남의 자식인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거하고 지금 상속을 바라보면서 가는 거하고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경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오늘 성경의 본문에서 명백하게 빛으로 나왔지만 흑암 권세로부터 나왔는데 그것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을 암시하기 때문에 뭐라고요? 끝까지 참고 견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뒤에 3장에 가서 보면 육체의 문제를 놓고 얘기합니다. 육체의 우리 정욕의 문제.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 못한다. 내 남편이나 아내는 고사하고 나도 내 이 죄악된 이 근본적으로 이 말하자면 못된 엉터리 같은 돌아보면 내가 왜 그런 말할 수 없는 그런 실수를 왜 했을까? 그게 나라고요. 그게 나야. 그냥 단순히 그 실수가 아니에요. 그냥 that's you. 그 정욕의 문제, 그 정욕이라는 건 꼭 섹스와 관련된 게 아니에요. 섹스에 관련된 것도 있지만 돈 쓰는 문제, 사람들 함부로 막 대하는 문제, 마구잡이로 말이죠. 정리가 안 돼가지고 말하자면 흙탕물 막 확 뒤집어 놓은 것처럼 미꾸라지가 그런 상태의 이 정욕의 문제에서 오는 게 모든 것이 모든 거에 대한 시기심이든지 다른 사람 용납하지 못하는 용서를 못하는 거, 그게 다 정욕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게 그렇게 쉽게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쉽게 해결이 안 돼. 하지만 불가능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게 불가능한가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게 지금 상속이라는 말을 쓰고 있지요. 이 골로새서는 그런 면에서 대단히 실제적이고 대단히 우리 신앙생활의 그 에센스, 그 본질, 그 정수, 그 핵심을 놓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의 키 센텐스 11절 보면 하나님의 영광의 권능에서 오는 모든 능력으로 강하게 되어서 기쁨으로 끝까지 참고 견디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능력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이 능력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뭐라고요? 영광의 능력이다. 영광의 능력. 이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파워에서 오는 것입니다. 영광이라는 건 항상 파워에서 오는 거예요. 어떤 학자가 대단히 뛰어난 학문적 업적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을 바라볼 때 이 서광이 비쳐 정말. 와, 그 사람 강의를 들으면 와, 대단하네 정말. 제가 전에 한번 그 휴가 기간에 김형효 교수가 자기의 철학적 여정에 대해서 8시간 강의한 거 한번 들어봤습니다. 인터넷에. 그 인터넷 좋은 거 많아요.
이상한 것도 많지만 정말 좋아. 그거 한번 들어보니까 이야 대단하더라고. 지금 70이 넘은 양반인데 그 당시에 유럽의 루뱅 대학에 가가지고 철학을 공부해서 한국에 와가지고 한국 철학 쪽으로 주로 원효니 뭐 이율곡이니 뭐 이태근이 뭐 이런 쪽으로만 계속 공부해가지고 서광이 있죠. 그런 겁니다. 진정한 파워. 거기에서 영광이 나오는 거예요. 돈이 많은 사람의 집에 가보면요, 그 돈으로 다 싸발랐기 때문에 거기 영광이 있어요. 사실 그 영광스러운 거예요. 뭐 대리석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차부터 해가지고 막 반짝반짝하는 거예요. 뭐든지 뭐 수저를 꺼내놔도 그냥 반짝반짝해요. 우리 집엔 저런 수저 없는데. 그거 왜? 그 영광이야. 그게. 또 아주 고고한 선비를 만나면, 고고한 선비를 만나면 자기의 누추함이 다 드러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 왜 그러냐? 그 사람이 엄청난 빛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영광이 그런 것이에요. 근데 이 성경에 말하는 영광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의 영광의 권능, 이것이 뭐냐? 이 영광은 뒤에 15절 이하에 나온 다음 주에. 다음 주에 또 안 나올 수가 없죠. 우리가 이것을 듣기 위해서. 이 다음 주 15절부터 보면 그 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입니다. 만물이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이나 주권이나 권력이나 권세나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모든 영광의 실체를 예수 그리스도가 갖고 있다. 그걸 얘기하죠. 근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그분이 우리의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피 흘려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우리의 구세주라는 것입니다. 그게 그 영광을 우리가 입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영광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우리는 그 아들 안에서 구속, 그 죄상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죄가 얼마나 무겁습니까? 가끔 뭐 연말 연초 되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생각하면서 야, 하나님의 은혜가 크긴 크지만 내 죄도 이렇게 붉고 진한데 이 피로 흘리셨다고 하지만 이거 용서받을 수 있을까? 나만 아는, 하나님만 아는 이 죄, 이거 용서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주신 이 확신의 말씀 뭡니까? 그 죄가 얼마나 무겁냐 이거예요. 그 죄가 얼마나 serious하고 그 죄가 얼마나 잘못됐느냐 이거예요. Doesn't matter. 관계없다는 거예요. 왜 관계가 없냐면 내가 생각하는 죄의 규모, 그 심각성, 깊이, 정도, 그것을 덮고도 남는 하나님의 아들, 이 아들은 만물이 그분 안에서 창조된 분이라.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이나 주권이나 권세나 권력이나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기 때문에 바로 그분이 20절에 보면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평화를 이루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을 그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다 자기와 기꺼이 reconciliation, 화해시켰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런 것도 될까요? 저는 이 정도로 시리어스한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흉악한 사람입니다. 괜찮다. 오라. 누구든지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확증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광의 능력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죄의 사함을 받아서 거기에서 속량, 이제는 묶였던 몸이 풀려나는 것도 있지만은 그와 함께 우리에게 엄청난 entitlement, 이 능력의 주심이 있으니
그 능력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의 권능에서 오는 모든 능력, 그 능력의 한 부분이 아니라 그 모든 능력으로 우리가 강하게 될 수 있다. 문제는 그걸 가로막는 것이 있으시다는 거죠. 능력은 무진장하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it is always available to those who put their trust in Jesus. 예수님을 의지할 때 항상 그것이 available 하다. 그 사람에게 이미 마련되어 있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그 능력이 그렇게 무진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를 이름을 걸어놓고 다닌다고 해서 다 믿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신앙 고백, 사도신경 줄줄 외운다고 해서 믿는 거 아닙니다. 1년 2독, 1년 1독, 성경을 열심히 읽는다고, 물론 그것이 하나의 증거지만, 그것 자체가 이 사람이 진정한 신앙인이냐 아니냐는 것을 확인해 볼 길이 없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와 나만이 아는 것인데, 그죠? 아버지께 내가 진정으로 내 마음을 다 드리고, 그분이 원하는 대로 내가 이끌림을 받고 순종하는 삶을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 능력의 차이가 나타나게 된다. 그 능력이 이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광의 권능이 우리에게 available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누릴 수 없게 되는 아주 안타까운 일이 있게 된다. 상속은 모름지기 관계 가운데 있는 사람이 허락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죠? 내 아버지가 아닌데 그 사람 앞에 가서 나에게 줄 몫이 있습니까? 너 미쳤냐고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너 지금 강도냐 말이지. 에?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너하고 성도 같지도 않고 말이지. 내가 우리 부인이 널 낳은 것도 아니고 도대체 무슨 권리로 네가 와서 나에게 상속을 얘기하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지 않은 사람에게는 이 능력이 유효하지가 않습니다. 이게 가장 비극적인 거예요. 가장 무서운 거예요, 사실. 그러나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능력을 누리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이 골로새서가 잘 보여줍니다. 그건 뭐냐면 골로새 교회에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잘못된 가르침들이 들어와 있었는데 그것 중에 어떤 것들은 율법주의가 있고 그것 중에 어떤 것들은 이 거짓된 신비주의가 있고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서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와 접붙임을 받아가지고 그의 몸으로 내가 소속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것과는 관련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 말씀이 예를 들어서 2장 20절에 보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세상의 유치한 원리에서 떠났는데 어찌하여 아직도 이 세상에 속하여 사는 것과 같이 규정에 얽매여 있습니까? 신앙생활이 규정이 아닙니다. 붙잡지 마십시오. 맛보지 마십시오. 건드리지 마십시오. 하니 웬 말입니까? 이런 것들은 다 한때 쓰다가 없어지는 것으로서 사람의 규정과 교훈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꾸며낸 경건과 겸손과 몸을 학대하는 데는 지혜를 나타내 보이지만 육체의 욕망을 억제하는 데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이게 잘못된 거죠. 신앙생활 잘못하는 게 뭐냐면요. 교회 한 번도 안 빠지는 거, 그건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교회를 밥 먹듯이 빠지는 사람이 자기 말하자면 변호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건 용납이 되지 않죠. 그러나 반대로 교회를 내가 한 번도 지금까지 2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빠진 적이 없다. 그것이 의의가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또 어떤 금욕주의에 빠져가지고 그것이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 아니에요.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한다. 나는 빠지지 않고 기도한다. 아주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이 금욕주의 또는 율법주의로 가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그 아들의 영광의 그 권능을 받기에 부적합해질 수 있다는 대단히 위험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정리하면 우리가 능력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겠는데 그 능력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백성이 됐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통해서 새 사람이 됐지만 어둠의 세력이 여전히 우리를 노려보고 있고 우리의 생활의 모든 근거지에 우리를 말하자면 지배하려고 끊임없이 노략질하고 있다. 가정생활 속에서, 직장생활에서, 세상에서 사는 여러 가지 사회생활 속에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영적 세력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상속을, 그 영원한 날에 확실하게 들어갈 수 있다는 그 상속을 바라보면서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아들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그 영광의 권능을 받은 사람처럼 무장을 해서 그러한 여러 가지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그러한 우리를 유혹하려고 하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요소들을 정확하게 간파하면서 피해 나가거나 싸우거나 또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함으로 든든히 견뎌 나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들이 능력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겠지만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또 무슨 병을 고치고 또 갑자기 부하게 되고 로또를 샀는데 확 맞게 만드시고 말이죠. 이런 것도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게 그런 일이 있을, 그러나 일생에 몇 번 없을 거예요, 이게. 성경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처음에. 그렇게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 것들만 덕지덕지 다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성경책이. 즉, 이미 올 2012년 1월 1일부터 한 8일 살아오시면서 이미 느끼셨을 거예요. 야, 이거 어렵구나. 이거 어렵다. 조나단 에드워즈 70개 얘기했는데 그 한 개 하려고 해도 이게 어려운데 이거, 야, 아예 포기하자. 그런 그 마음이 드셨을지도 몰라요. 그때마다 다시 한번 돌이키시고 또 돌이키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능을 힘입어서 나에게 이미 허락하신 그 구속함, 그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내가 죄로부터 해방받고 이제 빛의 나라에 있는 것을 즐거워하는 이 기쁨의 마음을 가지고서 말하자면 우리가 끝까지 참고 견뎌 나가야 됩니다. 저는 용서를 할 줄 아는 사람은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 능력을 어디서 받느냐? 예수님에게서. 겸손한 사람이 많은 경우에 우리는 시시해 보입니다. 겸손한 사람. 또는 겸손한 사람 보면 바보처럼 보여요. 근데 우리는 알지만, 세월을 살아가면서 알지만 그 겸손한 사람을 보면서 그게 진짜 능력이다 하는 걸 알죠. 성경이 그걸 가르쳐 주려고 합니다. 성경은 그 빛의 나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바뀌어져 가야 되는지를 지금 차팅 아웃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떠한 능력을 사모하십니까? 여러분들 어떠한 거룩함에서 오는 능력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것이 나의 삶 속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 길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시작한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면서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 중에 기도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충분히 다루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 역시 계속 진행되는 강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와서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께서 은혜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하셔서
우리가 더 이상 있기를 원치 않은 이 어둠의 자리에서 일어나 빛의 자리, 아버지의 그 영광스러운 아들의 나라로 이끌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온전히 그것이 다 이루어지는 상속을 받게 되는 그 날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되 우리가 진정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돌려드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되 기쁨으로 참고 견뎌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부르신 그 부르심의 자리가 어디이며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우리를 한 해 내내 지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가